첫 번째 메시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900년대 초에 후천년주의자들이 가르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을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1900년대 초 C.I. 스코필드와 뉴욕시 제1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헤이들만은 드와이트 무디와 스펄전이 설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당시의 대다수의 종합대학과 신학대학원의 학자들은 그들을 비웃었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문자적인 약속들은 이미 교회를 통해 성취되었고 그 약속들은 모두 영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더 이상 하나의 민족이나 백성으로 다루시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럼으로써 이 학자들은 자신들이 웨슬리와 휘필드를 박해했던 무리들의 자손이며 마태복음 23장 29에서 31절 그들의 자손들은 바로 오늘날 신정통주의의 악취를 풍기는 무리들로 그들의 술책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즉, 그들은 여전히 성경의 능력과 권위를 박탈하는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마가복음 7장 3에서 13절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1차 대전 이후로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자신의 약속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런 불신자들의 면전에서 이루셨다. 그러면 성경의 정확한 순서 고린도전서 15장 45에서 47절에 따라 먼저 있게 될 물리적인 회복에 대해 살펴보자. 에스겔 37장에는 그 유명한 마른 뼈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1에서 3절에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이 나온다. 아주 흥미롭게도 11에서 14절과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온 집을 나타내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 심히 큰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덤들로부터 나와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갈 것임을 우리에게 특별히 밝히고 있다. 그 뼈들은 교회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며 참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또는 참 유대인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을 나타내는 것이다. 에스겔 37장 11절 에스겔 36장 2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자적인 이방 나라들 중에서 문자적인 한 백성을 문자적으로 택하셔서 문자적으로 그 백성을 그들의 소유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아모스 9장 14, 15절에서도 같은 주제가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가르침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구약의 50% 이상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시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에스겔 36장 8에서 15절, 스가랴 8장 6절 또는 이사야 54장 60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후에는 그들을 이전의 좋은 상태로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키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약속들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초대교회 시대의 두 명의 이방인 학자들 어거스틴과 오리겐에게서 비롯되었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 더 적절한 다른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낱 언어학자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 즉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현대의 무천년주의자들은 과거의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들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을 전복시킨다.
1. 1917년에는 팔레스타인에 2만 5천 명의 유대인이 있었으며 1932년에는 18만 명, 1945년에는 50만 명, 그리고 오늘날에는 1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다. 2. 1925년 4월 1일에는 올리브산에서 한 히브리 대학교가 문을 열었다. 3. 1925년 이전에는 300만 그루의 나무가 1929년 이전에는 100만 달러어치의 포도나무가 심겨졌으며 1948년에는 2200만 달러가 이스라엘 국가 회복과 재건을 위해 사용되었다. 4. BC 600년 이후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독립국가였던 적이 없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것은 헬라어 학자들의 태도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회복시킬 의향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국어로 된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한다. 조간신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셨을 때에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표적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에게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호세아 2장 14에서 23절, 3장 4에서 5절, 예레미야 50장 17에서 20절, 로마서 11장 25에서 29절, 에스겔 20장 33에서 36절. 인간이 역사에서 배우는 유일한 것은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심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의 청사진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이전의 세상이 제멋대로 그 청사진을 잃어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다루시는 것을 그만두시고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 구절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란다. 로마서 11장 25에서 33절, 11장 1에서 7절, 에스겔 36장 24에서 28절, 히브리서 8장 9에서 13절, 스가랴 12장 9에서 11절, 계시록 1장 7절, 이사야 49장 12에서 23절, 이사야 60장 1에서 22절.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임했을 때 파라오가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공언해왔다. 카톨릭 신자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 제7일 안식 교도들과 캠벨 추종자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문자적인 약속들을 교회에 잘못 적용시킴으로써 구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부인하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 그 운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며 다만 의정서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카자르일 뿐이라고 가르친다. 쓸데없는데 좀 더 시간을 허비하자면 그 의정서란 한 수도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종교재판소에서 유대인들을 죽일 것을 맹세한 사람들에게 대신 그들의 재산을 양도해 주겠다는 쌍방의 의무와 권리를 적은 합의서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모으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께로 돌이키도록 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요셉과 모세, 다윗과 입다를 받아들였듯이 그분을 받아들일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예언된 유대인의 회복의 절정은 로마서 11장 25에서 29절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 설명된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한 간과할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1.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넘어뜨리실 것이다. 로마서 11장 25절, 예레미야 30장 11절, 46장 28절, 이사야 40장 17절, 예레미야 50장 4에서 7절. 2.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아껴두실 것이다. 로마서 11장 26절, 다니엘 12장 1에서 4절, 예레미야 30장 7절. 3. 이방인들, 미국인들, 유럽인들, 아시아인들, 아프리카인들에게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만하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25절, 시편 2편, 예레미야 50장 4에서 7절, 이사야 40장 12에서 22절, 45장 11에서 2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오늘날 유대인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어질 메시지에서 우리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두 가지 일만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2.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로 돌이키실 것이다. 미 북동부에 있는 위대한 이교도 대학들의 미신적인 전통이나 이단 종파들의 광신적인 헛소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무효화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데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만하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바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를 의미한다. 만약 그분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3, 22절.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던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면 에베소서 2장 2, 3절, 요한복음 3장 7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것이다. 누군가 조지 휘필드에게 왜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주제로 그렇게 많이 설교하는지 물었다. 그에 대해 조지 휘필드는 왜냐하면 당신이 거듭나야만 하기 때문이요 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당신은 거듭난 적이 있는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즉 물에서 난 것은 육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의 성령에 의해 거듭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에서 13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며 불못에 던져지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의미하며 말씀에 대한 당신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그분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매일 아침 배달되는 조간 신문지상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데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하는지에 개의치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자신이 약속하신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에 그들을 던지실 것이다. 당신은 거듭났는가?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